할렐루야. 앉으세요. 저는 오늘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라.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되고 헌신되고 전폭적으로 천국을 위해서 내 달리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목사님, 저는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가면 다 까먹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전에 거를 생각납니까?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말한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저주가 있어요. 첫 번째 저주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기지가 않아. 믿어지지 않은 버림받은 상태.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암송을 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말씀도 줄줄줄줄 외워.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날에 우리가 결정이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그런데 심판날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운명일까가 결정이 된다. 다 액면이 나온다는.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attitude, 그 태도에 따라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속해 있는지 지옥에 속해 있는지 그 태도를 보면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라. 스스로 삼가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는가?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데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떠나갔어. 주님이 십자가 진다 떠나갔어. 주님이 죽으셨다 다 떠나갔어.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다 주님께로 완전히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나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의 삶이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던져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 영적인 이 마음이, 심령이 옥토가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설교를 그냥 듣고 이해했어. 오케이.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따라하세요. 지키려고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들은 대로 지키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반드시 해내고 말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게 힘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길가 가시밭길 열매가 없어요. 옥토에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간절함이 있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어요. 이방인들 저리 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아. 딱 잘라서 그렇게 목말랐던 그 여인을 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괜찮아요 개라도.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옥토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말씀을 복습을 한 거예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옥토밭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길을 쓰고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그러나 간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눈이 감기고 육적인 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 귀가 막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 삶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목회자의 소원이에요. 제 소원.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밭에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가 70년 됐잖아요. 공산주의가 막 동구권으로 밀려올 때 이 목사님은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수십 년간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했어요. 제가 받았던 고문은 사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근데 제가 성도들이 충격받을까 봐 제가 있는 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100% 얘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 순화시켜서 좀 적당히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상태를 보고 좀 순화시키고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그러나
복음만큼은 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악중에 출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인은, 죄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의인이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의인이 안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은 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지만 죄인처럼 여겨주셔서 그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 다 우리 청년들 얘기처럼 몰빵을 다 시켜서 그 예수라는 그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죽어야 할 죄, 그를 다 몰빵을 시켜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순화시켜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 눈치를 봐요. 성도들 눈치를 본다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요. 싫어해. 왜요? 듣기 싫다는 거야. 내가 시간 내서 말이야, 헌금 갖고 내가 교회 왔는데 왜 기분 나쁘게 지옥 얘기하고 왜 기분 나쁘게 심판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 목사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대중화시켜요, 말씀을. MSG를 첨가시켜요. 성도들 귀에 좀 순화스럽게 들리게끔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전한다고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요즘 세대,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영화도 보고 교회 와서 빵도 먹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러다가 변화받고 그러다가 집사 장로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풍요로워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니드가 되질 않아, 모든 사람들한테. 왜? 나 풍족해, 나 등 따스고 배불러, 교회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강력한 야성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다 떠나요, 교회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건지 심판을, 갈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서울대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 목회자가. 서울대 못 들어갈 걸 알아, 선생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희들 서울대도 못 들어가니까 적당히 가르치는 거예요, 적당히. 왜? 딱 보니까 서울대 못 들어갈 것 같거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가르치면 1등과 2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그러면 1등이 돼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거예요. 목사도 깨닫지 못하고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질 않아, 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신앙이다. 야,
난 그래도 복음을 알아. 야, 나 직분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가 듣는 설교가 대중화된 설교, 듣기 좋은 딸랑딸랑한 설교, 적당한 설교라고 아니면 진짜 말씀인 설교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사가 성경대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속 MSG를 쳐서 사람들 좋은 소리만 듣게 하는 말씀을 하느냐. 기준이 그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구약의 요시야 왕이라는 거 있어요. 요시야 왕.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개혁했어요.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아몬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했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던 중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요시야 왕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시작. 질문 드립니다. 왜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옷을 찢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했는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옷을 찢고 웃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딱 기준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가 깨닫고 그 교회 공동체에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순화시켜서 말하지 않고 MSG 넣지 않고 그냥 액면가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타협하지 않게. 그 말씀이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세 가지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뭐죠? 진주 장사꾼 진주 사는 거, 그 다음에 금을 가지고 고기 잡는 거. 이 세 가지는 다 한 덩이에요. 한 쌍이라고요.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에요. 어디 집에, 큰 집에 갔어요. 야, 너 여기 밭을 좀 갈아줘라. 네, 오늘 일당 얼마? 알았습니다. 밭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쭉쭉쭉쭉쭉 막 가는데 털컥 걸린 거예요. 이게 뭐야? 아이, 탁 놓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화 상자. 그걸 탁 열어봤어요. 보화가 그냥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막 밭 갈다가 걸려서 보니까 보화 상자. 우와! 그래서 흙을 딱 덮고 표시를 딱 해두고 손살같이 집으로 달려와서 자기 재산을 다, 야, 이거 내 계좌에 얼마 있나? 주인한테 이 땅이 얼마입니까? 얼마래? 다 팔았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돈이 부족해.
어디 가요? 은행 가. 은행 가서 대출을 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땅 전체를, 보화가 있는 땅 전체를 다 샀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왜 이 사람이 그 땅을 전부 다 샀을까요? 그 땅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으니까.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야, 천국이 있다는 건데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막 밭갈다가 보화를 딱 봤어. 근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몰라. 뭐야 이거?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옆에 밭을 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와, 모든 것 다 땡겨다가 그 밭을 산 거예요. 뭐 때문에? 보물 때문에. 보물의 가치를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세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진주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비즈니스맨이에요. 보석, 주얼리 비즈니스맨이에요. 이 사람은 보석을 계속 다루던 사람이야. 진주를. 딱 보면 딱 알아요. 왜? 전문가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진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탁 보니까 이 전문가 눈에 이야, 지금까지 내 평생 이렇게 귀한 진주를 못 봤는데 생각한 거예요. 시작. 또 천국은 장사꾼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진주에 대해서. 여러분 진주 있어요? 어떤 사람 진주가 여기 이렇게 가지고 막 목걸이로 하는 사람도 있는. 전문가니까 진주에 대해서 탁 보면 탁 알아요. 저거 얼마 정도. 아, 저거. 요즘 누가 목걸이 때문에 계속 감옥에서 왔다 갔다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그 진주를 나에게 팔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 팔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잘 알아. 우와, 지금이다 싶어서 지금까지 그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했던 모든 진주 보화를 다 팔아.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그 사람에게서 구해요.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 진주가 하나 있어. 이게 장사꾼이에요. 비즈니스맨. 천국이라는 그게. 우와, 천국? 내 모든 것 다 팔아. 내 돈, 내 열정, 내 시간, 내 취미, 내 모든 기득권 다 내놓고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호소합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진주가 와도 밭에 보아 보여도 뭐야 이거? 그러고 지나간다니까.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싸우고 고생하고 세월 보냈던 모든 것이 다 상관없어요. 천국을 보는 순간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천국이 그거예요. 오늘 첫 번째 비유 보화예요. 천국이. 두 번째 비유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밭 간 사람하고 진주 장사꾼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 모든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을 보는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겠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국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것 별거 중요하지 않아. 다 걸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판교, 지금 판교가 우리나라의 IT 계통 실리콘밸리잖아요. 그 판교가 옛날에 개발될 때,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때 어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판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그 많은 교인들이 청약을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 전도사 한 사람만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 부담스러우니까 성도들에게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도 없고. 근데 전도사의 표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무슨 말이에요? 그 전도사는 그 판교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안 사람이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다 포기해도 행복한 거. 이 땅에서 모든 것 여러분 잘 되지 않아. 계획이 잘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 나 다 포기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미쳤나 저거. 매일 교회만 다녀. 아니 새벽 기도를 하고 다녀? 저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어도 어떻게 해요? 웃고 있어요. 왜 웃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세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예요. 그물 비유. 한 어부가 있어요. 어부가 하는 일은 뭐죠?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물로. 그래서 그물을 쫙 쳤어요. 그 물고기를 잡았어. 물가로 건져냈어요. 딱 보니까 좋은 것, 아이고 좋네. 그릇에 담았어. 아유 이거 상품 가치가 없네. 내다 버렸어. 시작. 또 천국은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는 뒤에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 번째 비유에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한 통이라고.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의인 중에서 천사들이 와서 세상 끝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대 종말이에요. 이때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물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그릇에 담는 물고기가 있고 버리는 물고기가 있듯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이 악인은 풀무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의인과 악인은 누굽니까? 누가 그릇에 담기고 누가 버려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풀무불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누가 지옥에 갑니까? 답이 본문 안에 있어요. 뭐냐? 보화 비유와 진주 장사꾼 비유예요. 자,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 가치를 알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던져버린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죄가 많고 죄가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심지어 장로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 설교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도 봉사 좀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의인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내 모든 인생을 그 천국에 걸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 잘 보세요. 세 번째 비유, 그물 비유에 마지막에 내다버린 고기도 다 그물에 걸렸어요. 마지막 내다버린 사람들도 다 그물에 걸렸다고요. 그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체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직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로지 천국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MSG 첨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여러분 이거 생각 잘하고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지. 이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목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3절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4절.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제가 파수꾼이에요. 저기서 칼이 임하는 거예요. 전쟁이 막 오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이. 제가 보초병인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적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보초병이 깨어 있으세요. 준비하세요. 다 깨서 전쟁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적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둔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둔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설교 못해서 성도들이 지옥 가면 그 지옥 가는 성도들의 핏값을 목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5절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목회자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파수꾼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을 갔다. 그럼 여러분의 핏값을 저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나를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목사로 세웠는데. 그런데 목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잠들다가 저기 와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핏값은 그들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깨어서 경계하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요 깨어 있으세요. 지금 적들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임무가 파수꾼의 임무예요. 저는 목사로서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핏값을 저에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데 여러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죄값을 묻는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처음에 여러분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저를 신천지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전까지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을 단어도 못 들어보고 그 전까지 재림, 휴거, 심판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4년이 되었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저는 파수꾼의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너 뭐하다 왔어? 내가 지구촌 교회 내가 너를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너 뭐하다 왔니? 그럼 제가 보고해야 돼요. 필승하면서. 네,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들 열심히 깨어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 천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걸게 하고 그리고 알곡 만들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이렇게 보고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 1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정말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모든 걸 몰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부흥은 성도가 오고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깨어서 제대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느냐.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느냐.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회개의 영이 임해요. 회개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영적 체험도 해요. 어떤 때는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왜 그런 체험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결국 내 인생을 천국을 위해서 걸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회개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영적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성령 체험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걸라고.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애절하게 선포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왜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원래 원위치 될까요? 왜 다 잊어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양심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왜 그저 그냥 하나의 설교로 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건강 검진을 했어요. 암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일도 똑같이 그냥 여러분의 루틴, 그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암인 걸 알았는데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일상생활 회사 가고 내가 직장 가고 뭐 이런 거 해도 내 마음 한쪽에 뭐가 걸려 있어요?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아요. 근데 왜 구원의 영적인 것은 그렇지 못할까요? 내가 지금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알아.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나도 잘 몰라. 근데 왜 두려움이 없을까? 왜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 눈을 얘기하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눈에 달렸다는 건 눈.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온갖 문제를 터뜨립니다. 온갖 사건들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눈을 어떻게 쓰든지 감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내가 눈이 열리면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 원리를 다 알게 되면 다시 눈이 감기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왜? 처음에 주님 만나면 보통 이렇게 결단해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다시는 그 옛날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요. 세월이 지나. 끝까지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눈이 자꾸 감겨. 영적 눈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찍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찍어. 도끼로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상처가 났어. 이 정도 상처야 뭐. 근데 사단은 거기를 계속 찍어. 또 찍어. 또 찍어. 언제까지? 그게 계속 돼서 넘어질 때까지. 그 영혼의 그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사단은 계속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넘어져. 그럼 또 회개해. 하나님 다시 왔어요. 또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져. 하나님 또 회개해. 하나님 다시 왔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정도야. 내 신앙 이 정도. 괜찮아. 나 거듭났어. 나 지금 잘 믿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사람은 몰라 본인이. 왜? 자기가 열심히 지금까지 생활했으니까 교회 생활. 지금 이쯤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다른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소멸해버렸어요. 성령님이 떠났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껍데기만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영, 육신으로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저를 항상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 이 정도 되면 됐어. 절대 그러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의 영적 눈은 계속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계속 떠 있어야 됩니다. 떠 있어야 계속 볼 수 있어요. 눈이 닫히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어두워진다. 다시 한번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거기까지. 눈이 나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 오늘 여기에 이 강단에 저를 세우신 이유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알곡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거 아니면 목사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마음의 안정 찾으러 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오셨나요? 좀 재미있는 설교, 오늘 목사가 설교 좀 어떻게 하나 보러 오셨습니까? 설교 말고 세상에 재미있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설교가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살려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나왔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제 비전이에요. 그게 제 전부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도 지금처럼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까지 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그대로 왔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저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가족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특히 자녀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공부했어. 얘네들 힘들어요. 하나님 가치관으로 뚫어버리기가 힘들어.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눈이 보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온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달리고 있어요. 엄마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끝에는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잘 달려!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른 뛰어갈 거예요. 안 돼 할 거예요. 소리칠 거예요. 소리쳐서 안 되면 어떻게 쓰든지 그 자전거를 발로 차서라도 애가 쓰러지든 피가 나든 어떻게 쓰든지 멈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막 불신자 남편이 돌아오고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자식 새끼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모든 내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2007년 8월 13일 부산의 영도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관람차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 관람차 안에 피서온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7명.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자, 손녀, 일가족 7명이 같이 탔어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관람차가 돌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멈추고 끝나면 되는데 곤돌라가 뒤집힌 거예요. 그걸로도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문제는 닫혀있는 그 출입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한 40-50m 되는 곳인데. 그 자리에 그 열려진 문으로 할머니가 먼저 떨어졌어요. 즉사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 난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8살짜리 손녀가 떨어집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왼쪽 팔로 안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한 손으로는 붙잡고 한 손으로는 손녀를 왼팔로 안았는데 그 할아버지 눈에 보이는 거 6살짜리 손자도 떨어져요. 즉사합니다. 며느리도 떨어집니다. 즉사합니다. 다른 손녀도 떨어집니다. 즉사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모습을 이 할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한쪽으로는 난간을 잡고 있고 한쪽으로는 지금 손녀를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눈에서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몇 분을 버텼느냐. 40분간을 초인적인 힘으로 그 할아버지가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족들이 바닥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분간. 나중에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합니다. 12번 더 죽고 싶다.
난 이대로 죽고 싶어요.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합니까? 근데 지금 이 품 안에 울고 있는 이 어린 소년녀를 생각하면 차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울부짖는 그 할아버지가. 초인적인 힘으로 40분간 붙들고 결국 119가 와서 구조됩니다. 병원에 갔어요. 치료할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나머지를 못 살렸기 때문에. 하나를 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며 쓰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 더 건지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어린 것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죠. 막 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상황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울지도 못하는. 심판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부모 좀 살려주세요. 목숨 걸고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괴로울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건졌을 걸. 내가 지구촌교회 그 집사님 내가 더 끝까지 가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의 가치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내 재산 전체를 써서라도 내 젊음과 내 시간을 다 써서라도 그 하나 건졌어야 되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때 천국 가서 여러분 자식들도 잊혀질 거고 사랑하는 남편도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오늘 선포한 이 말씀도 잊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교회 이제 나가시면 스마트폰으로 TV로 드라마 한 편 보면 오늘 설교도 다 잊혀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또 두려운 것이 뭐냐?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지워질까 봐 그게 더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 걸고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품에 끌어안으십시오.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처럼 40분 동안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돼요.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놓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 놓치지 마세요. 다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내 계획 다 망쳐도 됩니다. 이 몸뚱아리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기도 제목이 하나.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천국은 보화예요. 천국은 진주라고. 이것을 발견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걸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 여러분 눈이 열려 있길 바랍니다. 계속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을 감기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거셔야 돼요. 저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함께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한번 크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돼요. 다 눈 감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갖고 계십니까? 아,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야.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 여러분이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 내가 그 천국을 보고 그 보물을 보고 그 진주를 봤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게 저주라고 그랬어. 웃지 마라 간조가 저주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모든 걸 걸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가치예요 그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살붙이고 3, 40년, 50년, 60년 배우자로 살았는데 떨어져 죽어요. 그걸 그 할아버지가 봐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녀가 지옥으로 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 끝까지 가족을 끌어안아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옆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랑 하나님의 1:1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들, 불신자 남편, 머리 커져서 세상으로 나간 내 아들, 딸들 어떻게 해야 그들과 함께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 것인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족을 끌어안고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화 저 천국 하나님의 그 진주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가치를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보고 내 인생 전체 모든 것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 주옵소서. 내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